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같은 말을 정말로 듣지 않는 어떠한 아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들은 훈육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맹수와 말 안 듣는 아이보다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날 없이 시시때때로 요동칩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작은 돌 하나만 떨어져도 그 주변으로 무수한 파동이 발생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흔들립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정심을 넘어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상태가 얼굴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로, 우울함으로, 원망으로, 폭력으로, 불평으로, 폭언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겉으로 표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얼마나 마음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더욱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좋은 일과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일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과도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과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마주하며 정말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불렀던 것처럼 정말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얼굴이 환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넓게 넓히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책망하였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성도가 없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 짓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질서 없이 은사를 행하는 문제 등 여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고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서 그 책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망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는 거북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근심하고 애통하며 회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바울을 향해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처럼 잘못은 본인들이 하였지만 자신들을 향해 싫은 소리 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반발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속이 좁아졌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이전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들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 혹시라도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였을 때 그 책망을 듣고 누군가는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였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한 것이었는데 결국 이로 인해 어떠한 성도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그들은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였고 바울의 사도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바울을 향한 고린도 성도들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네는 힘이 있지만 실제로 그를 보면 말도 잘 못하고 사도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변호하고 또 자신을 음해하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할 만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죽도록 수고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이 좁아진 그들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서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까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를 향해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향해 마음을 넓히라 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향한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게 되듯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좁아져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책망,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까지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들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을 넓혀서 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하듯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으로 책망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할 줄 모르면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기에 바쁜 사람 말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중보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듯이 목회자든 구역장이든 영적인 리더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리를 통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 리더를 향하여서 속이 좁아진다든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하여서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책망을 달게 받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한 일로 곤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과 사도의 권위에 대한 그런 부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모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정말 전도사 맞아? 집사 맞아? 그러고도 장로야, 권사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직분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실망하게 될 것이며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대한 사람을 향하여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감사의 입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도저히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나의 마음에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입술이 열립니다. 기도의 입술이 아니라 저주의 입술이 열리고 감사의 입술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의 마음이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대로 그 사람을 향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입니까? 헛되이 받은 자입니까? 지금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 입술과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한 심령과 다친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바울처럼 나를 미워하느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느니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좁아졌다면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자의 특징은 바로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자신들을 향하여 듣기 싫은 소리, 거북한 소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향한 그 책망이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거북한 소리가 된 것은 그들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랑하는데 바울이 자기들에게 죄를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돌이키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책망해 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넓어져야 마땅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좁아지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은 비단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과 같은 이물질이 많이 껴있으면 아무리 물을 흘려보내도 잘 내려가지 않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라는 이물질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누군가를 향하여 내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두 팔을 활짝 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만큼 온전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좁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의 마음은 한 자락도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넓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제일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